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에서도 세 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죄사함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 다음 주 제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죄사함은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간극을, 깊은 갭을, 먼 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에서 오는 공허함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힘들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 공허함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애렸습니다. 성경은 죄사함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카파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덮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아피에미는 보내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고, 헬라어 루트로우는 몸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 우리가 노예를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위한 추가적인 희생이나 그리고 너희의 애씀,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도 그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만으로 또 가능하다고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도 넓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다양한 메시지를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열심히 우리가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또 살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불신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죄송한데 저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예. 그 기차 소리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 심장 바운스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70년, 80년에서 끝나냐 혹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성경을 굳이 한 구절로 압축해서 엑기스만 이야기하라면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죄사함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책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여러분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그냥 무작정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마치 천지창조를 말씀 한마디로 하셨듯이 아마 우리의 죄사함도 말씀 한마디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는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영향력 있는 책은 아마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한 번씩은 보시거나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정말 잘 믿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자기 전에 항상 성경책을 한 장 읽게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요즘 이제 요한복음 끝내고 잠언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좀 인식을 하고 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요. 있는 게 믿겨져 안 믿겨져? 믿는데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떠는 하나님을 귀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그분의 존재를 아는 건데 하물며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단하고 피곤하시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 왜 힘듭니까? 사업하는 것 왜 어렵습니까? 직장 다니기 왜 힘들고 공부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성실하세요. 저는 축에도 못 껴요. 너무 성실하신데 다들 목회가 힘드세요. 그럴 때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도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을 서울 가서 만나고 왔는데 똑같은 얘기하세요. 아버지에게 질문해도 똑같은 얘기하세요. 목회를 너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요. 나의 삶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가게 하셔야 돼요. 나는 그저 믿고 맡길 뿐 내 인생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직접 인재해 주시기만을 우리는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항상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공간이나 부분을 전혀 남겨놓지 않아요. 내가 다 한 다음에 결과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다 해놓고 왜 결과를 나한테 떠넘기냐? 네가 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1부터 10까지 다 해놓고, 자녀들 교육은 내가 1부터 10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 아이가 잘 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시죠. 내가 손도 못 대게 네가 다 해놓고 왜 책임만 나한테 떠넘기냐? 그러시죠.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이제 좀 살아갈 때 뭘 느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정기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그 몇몇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굿하는 거랑 비슷한, 고사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 나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들도 알아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는 안 나가지만, Do you believe God? 그러면 yes,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들은 여러분, 그게 정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잡고 틀어지고 있으면서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간구도 기도지만 하나님, 나 다 막힙니다. 나 까맣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놔야 돼요. 불안하죠. 내가 놓으면 애가 떨어질까, 어떻게 할까. 사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놓으면 불안하죠.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사업을 놓았을 때 잡아줄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드릴게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안 나요. 안 나요. 로마서 우리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만 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 그 뜻은 약속하다, 동의하다, 고백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publicly declare, 이런 뜻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주로 찬양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 황제 가이사, 그 사람을, 황제를 주라고 표현했어요. 말로 주라고. 방금 언급한 시인하다, 그 단어인 헬라어 호물로게오는 황제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충성을 이렇게 맹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호물로게오예요.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당시 만왕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와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의 버금가는 충성을, 맹세를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 강대국이라지만 역사적으로 당시 시대 상황을 다 통틀었을 때 역대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일 수도 있고, 혹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륙을 이룬, 나라를 이룬 몽골일 수도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예요. 로마. 탑 중에 탑 오브 탑이었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한 크리스찬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황제와 동급인 주라고 표현하면서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최종적인 권위자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았죠? 그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횃불의 땔감으로 태워졌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박해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나 지금의 중동 지역이나 북한 같은 종교적인 탄압이나 핍박이 오늘날에는 없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핍박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루안다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93%가 넘는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시는데, 여러분 저 왜 놀라신 줄 알아요? 루안다는 수많은 내전과 전쟁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육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93%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다를까요? 전 세계적으로 메가처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드라마나 영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여러분,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되었어요. 어떤 소재입니까? 교회 성도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예배당이 되었던 악한 자들의 악을 행하는 소재로, 주인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목숨을 건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목사님, 이 좋은 세상 좋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럼 너무 좋지요. 너무 좋죠. 적당히 세상의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관념들을 조금은 수용하면서, 적당히 세속적인 문화를 조금은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도 믿는 것 같고 세상도 조금은 즐길 수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두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짜 신앙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목숨의 위협은 아니지만 세상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간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지금 신성모독을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아주 우습게 여러 가지 미디어 소재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의 존귀함과 능력이 무시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며 구원하는 능력이 그 자체에는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임피테이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그런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장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인 쉐마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신명기 우리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 문구가 여러분 쉐마예요. 쉐마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황제 정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 로마인들에게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감히 황제 가이사와 조만한 식민지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것도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과 동일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의미예요. 왜? 야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 당시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거나 혹은 율법 교사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이 성경 좀 알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교사, 율법교사네? 아니면 혹시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어요. 주로. 감히 율법교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3번째 주제 죄사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신뢰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며 적당히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느 교회나 사람들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길지 않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저도 제가 크리스찬임을 먼저 선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만나는 바이어들마다, 사장님들마다 단 한 번도 제가 예수 믿으세요 안 했습니다.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 모욕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성실히 임해줬습니다. 신실히 했습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제가 10년 떠나 있었는데, 20년 떠나 있었는데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성실히 살아가시되 신실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의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의 시인함으로, 우리들이 그분을 앞에 선포함으로, 삶으로 선포하고 언행으로 선포함으로 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